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구약성경 1243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조금 못하는데 같이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길은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길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까? 들어가야 들어가지 말아야 해요. 사자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19가 인하여서 육적인 생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도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귀찮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번이 기회가 되어서 예배생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왜요? 아니 다들 안 하니까 뭐 안 하면 어때? 하면서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나?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나? 문제는 이러한 신앙 체크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신앙의 시련은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오는 갈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사건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지식의 한계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성경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건 있을 수 없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왜요? 내 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의 한계. 나의 한계에 봉착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도 성경도 거짓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한계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틀려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응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걸 통해서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다 믿어질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핍박인 거예요. 내부적인 핍박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반대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죠. 관계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옆에 있는 배우자가,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박해,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견뎌내고 이기면 그 사람은 거룩한 믿음의 승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신앙의 단계를 보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핍박에도 안 통하네 하면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함을 통해서 무슨 마음이 들게 하냐? 나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드니까. 그래서 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째는 한번 더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첫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나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 거요. 이것을 영적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거기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주 예수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국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국을 돌파할까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성경에는 믿음의 본된 사람들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니엘이니까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해요. 똑같은 갈등을 해요. 똑같은 염려 근심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나도, 여러분도, 우리 사도인전 교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뭐예요? 이것은 법령이 선포된 거예요. 공포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갖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세상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지만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믿음의 승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승자가 되었을까? 아니에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성실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성실한 삶이 어느 순간에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도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문제 속으로 돌파함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승자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니엘 사건만이 아니에요. 한번 갑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따라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도 승리하노라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그가 살아간 삶을 되짚어보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되겠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와 함께 똑같은 길 가면요, 우리는 다니엘 같은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 생활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삶뿐 아니라 세상의 삶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을 핑계 삼아서 세상 일은 그냥 소홀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인 삶에도 성실하고 육적인 삶에도 성실하고 세상의 관계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나갔던 삶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흠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잖아요.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움직이면 그 움직임 속에서 실수와 문제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아니, 포로민 주제에, 이주민 주제에 이가 승승장구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한번 가봤잖아요. 그랬더니요, 이 미국을 갔더니요, 이 사람들이 유색인들에게 뭐라고 비아냥거려요. 자기들도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왔을 뿐이지 자기들도 인디언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정착한 곳이잖아요. 백인들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백인들이요, 웃긴 게요, 흑인들도 무시하고요, 동양인들도 무시해요.
그러면서 니네 나라로 가라. 왜 니네가 미국 와서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똑같은 존재이면서. 마찬가지로 다니엘 시대에도 많은 포로민들이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며 살지만 그래도 이 본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는 그 사람을 좋게 보았을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세상의 일에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살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의 거룩한 섬김과 사랑과 높여주는 삶을 통하여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잘 되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가시처럼 여기니까 그를 내려서게 해야 하는데 그를 깔아뭉개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들과 국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그렇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이러한 철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니엘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없는 삶을 살았을까? 그의 삶은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한번 더 합니다. 성전에도 계시고 차 안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이 성전에서의 신앙만 있지 세상 밖의 신앙은 없어져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는 일 속에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큰 일을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날마다의 거룩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허물도 없으니까 이 사람을 고발할 근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난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삶에는 그를 고소할 근거가 없는데 그가 자신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문제를 한번 건드려보자.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다가올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7절,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고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근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는 모든 백성과 고관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왕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누구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부탁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요? 왕에게만. 이게 뭐예요? 왕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당신은 신의 판결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정책이 왕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왕을 이용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혀와 간사한 입술인 거예요.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치고자 하는데 다니엘을 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가 하고 있는 기도생활을 붙잡으려고, 그걸 올무 삼으려고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내 믿음을 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다니엘은 법률이 공포되었기에 일반이 아니라 총리로서 마땅히 왕 외의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나 절하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뻔히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 관계를 지금 다니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 법률이 나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세상 법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에 치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맞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누가요? 내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일까?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일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자는 겁니다. 자, 고개를 들고 둘째 같이 합니다. 시작.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합니다. 다니엘이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극성이라고 합니다. 아우 극성 맞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극성이 아니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네.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공포됐다 해서 그 법률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나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감정에 의해서 일희일비합니다. 좋으면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목사님 제가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지 말고 헌신을 묻으세요. 뼈 묻으면 이곳이 공동묘지가 되지만 헌신을 심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뼈를 묻겠대요. 아니 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뼈는 딴 데다 묻으시고. 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을 때는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싫으면요 원수 중에 원수도 없어요. 왜요?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좋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싫으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이라 감정생활인 거예요.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한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 번 더 합니다. 여전히 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다니엘이라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쉬고 싶을 때 하기 싫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늘 자기 집에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까지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있어서 무릎 꿇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의자 생활이 있고 침대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앉아 하는 의식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 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렇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창문까지 열고 보라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주세요. 나 좀 보세요. 손으로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달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야 응답받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세상에 수많은 삶이 있지만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하였대요. 무슨 감사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같지 않음을 감사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춰섰지만 나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런 자랑거리로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불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번 더 합니다. 용기와 결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지나치지 마시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당히 사자굴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은 아닙니까? 신앙은 한번 더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죽음이 온다 해도 가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앙은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죽을 것 같아도요, 죽어도요,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도망가야 해요. 내 안에 죽을 것 같으면요, 피해가야 합니다. 죽음이 오면요, 당연히 그곳은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천국이 바라보는 자, 천국을 삼는 자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죽음이 온다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요, 살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는 죽으러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 속에, 죽음의 장소 속에 누가 함께 있느냐? 2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살러 들어가게 아닙니다. 믿음 지키면서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번 더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는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할리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을 누가 쉽게 여기겠습니까? 죽는 것을 누가 만만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죽음이 올 때, 죽음이 내 안에 위협이 올 때에 그 위협 속에서 도망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그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나에게 주여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평소에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는 거지. 평소에 기도의 신앙이 없으면요, 고난이 오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던 이 다니엘처럼 우리 사도행전 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힘이 되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나에게 있는 사자굴, 때로는 죽음, 고난, 환난, 때로는 손해, 억울함, 또한 핍박의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떠는 존재 되지 말게 하시고, 한 번 더 합니다.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